함께 나눌 말씀은 그들의 말대로 판결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들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있었죠, 구약 시대. 그럼 이 시대에는 뭐 제사장이 없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슬라이드 주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제사장이라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래서 꼭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곧 판결의 판결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판결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도 이 영역도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도 우리의 말로 판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판결문입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제사장들의 말대로, 왕의 말대로 판결되듯이 우리들이 이 땅의 제사장들이시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하는 자입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 다스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왕으로서 와 있고 제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판결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 보시면 우리들을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권세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했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은 축도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하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중요한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툴이 됩니다. 우리 말이 생각만 바꾸면 되죠. 우리 말을 바꿀 필요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말이 먼저 앞서가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 자체는 커지지 않지만 우리의 의의 의식은 커질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면, 의회에 관한 말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의회 의식이 커지는 것입니다. 강화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실에 와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계속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토시까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하니까 저의 의의 의식이 계속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우리의 의의 의식이 점점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의식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특히 남자 형제님들.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잘 안 하세요. 저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의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하면 의의 의식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커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식이 커지는 것이죠. 생명에 관한 인식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할 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늘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지만 토시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토시까지. 그래야 생각나요. 그래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주보에 써놨어요.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쉽죠? 이거 토시 자꾸 틀려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100번만 해보세요. 안 틀려요. 근데 가끔 생각나요. 토시까지 외우시면 아침에 자다가도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100번만 읊조려 보세요. 토시가 안 틀립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무엇을 의식하시냐면 생명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니까 기도실에서 열심히 읊조리니까 생명의식이 강화됐어요. 생명이 커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생명의식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들의 의의 의식과 생명의 의식을 커지게 하려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결물처럼 말하는 데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100번만 하면 됩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하세요. 아무 때나. 저도 토시까지 외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생각나. 그 운전하다가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항상 우리 최신 전도사가 하는 그 말씀만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다가 항상 하죠. 여러분은 남편이 귀가 따가울 때까지 옆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귀가 따가울 때까지 옆에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을 할 때까지 옆에서. 토시도 틀리지 말고. 제가 운전하고 가면 최신 전도사가 옆에서 계속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계속 읊조립니다. 쇠뇌가 되겠어요. 그래서 외워집니다. 여러분도 계속 하십시오. 이 생명의식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나와요. 아무 때나. 운전할 때도 막 나오고
막 샤워할 때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좌우하는지. 우리 말은 육신 같지만 우리 영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입으로 안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이런 건강의식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건강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의식이 우리 안에서 커지려면 치유 말씀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다 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의의 의식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은 치유의식입니다. 건강의식이죠.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다는 의식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것입니다. 의를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신성한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죄가 되셨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를 주셨고 치유를 주셨어요.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의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저절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토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시가 틀리면 안 됩니다. 토시가 틀렸다고 느끼시면 다시 찾아서 다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한 말씀이 의의 의식과 건강 의식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이다. 의로운 자이다. 이것이 강해지는 거죠. 이 생각이. 뭘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몸이 다 잘 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건하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간구하는데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는 그런 건강의식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리의식이에요. 승리의식.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승리의식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겼다고요. 승리했다고요. 이 승리의식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내가 실패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승리의식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토시가 틀리면 안 됩니다. 또예요. 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정체성을 딱 얘기해주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또가 중요합니다. 또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원인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또 그래서 이겼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만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승리자의 의식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지 마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뭐요? 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왜? 또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쇼를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뭐요? 또 어쩌다고요? 그들을 이겼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승리의식, 우리에게 승리의식을 주셨어요. 이겼다, 우리 이겼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도 낙담이 되시거든. 이 말씀을 100번만 하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평생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죠. 승리하고.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는 생명의식이 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덜 주신 것 같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핵심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또와 함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주셨다가 핵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핵심입니다. 그보다 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좀 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너한테는 좀 더 주신 것 같고 나한테는 좀 덜 주신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토시를 틀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세요. 생명의식.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귀가 따가워 죽겠어요. 우리 제주도다가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핵심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까먹을 것 같으면 이 생명 때문에 안 까먹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 생명의식이 강해진대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있구나. 정말이네. 안 믿어졌었는데 막 자꾸 깨달아지려고 하네. 진짜인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아플 수 없지. 이렇게 가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생명은 커지지 않지만 우리 생명의식은 계속 커질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가 2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두 번 제사 없어요. 영원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대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났죠. 예수님 일 끝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간구를 하고 계시대요. 아직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다 끝내셨다고 배웠는데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히브리서 6장 7, 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되리라. 두 종류래요. 합당한 채소를 내든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돼서 불사름을 당하든가. 우리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를 흡수를 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땅에서 그 비를 흡수해서 그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비만 흡수하고 땅에 묻어있기 때문에 비를 흡수하게 되면 합당한 채소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비가 없으면 말라가지고 채소를 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님은 옛날에 일을 다 하셨고 2000년 전에 일을 다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믿음 의식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의식. 우리가 이 믿음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큰 것 같아. 우리에게 주신 일정 분량의 믿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의식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 라고. 나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어. 나에게는 그런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한테도 있어. 이런 믿음에 대한 의식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산대요.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팩트를 보는 뉴스예요, 뉴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이런 믿음의 의식이 우리를 휘감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늘 읊조리셔야 돼요. 늘. 얼마 전에도 상한 요구르트 먹었어요. 집사람이 안 먹어요. 며칠 지났어요. 제가 먹었어요. 괜찮아요.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그냥 먹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일부러 드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다 외우셔야 돼요. 자신 있죠?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잘 안 외워지죠? 토시 때문에 잘 안 외워져요. 미안해요. 토시를 자꾸 까먹어요. 제 말이 맞죠? 틀린가요? 토시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토시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뭐요? 뭐요? 곧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토시가 틀리면 자꾸 잊어버려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가 해보니까요, 토시를 안 까먹으니까 안 잊어버려요. 곧하고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병든 자 이렇게 하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누구라고요? 병든 사람이에요. 곧을 빼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토시를 빼먹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외우세요. 이 말씀은 믿는 자라면 누구한테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대 이러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떠올라. 토시를 잊어버렸어. 뭔가 막 방언도 하는 것 같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만 얘기해. 그것만 생각나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게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까먹어. 봤더니 토시를 잊어버렸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외웠는데도 자꾸 까먹잖아요. 근데 토시를 잘 외우시면 안 까먹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누구를 만나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말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옆에 사람이 귀가 따갑다고 할 때까지 하세요. 옆에 사람이 귀가 따갑다고 할 때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하는 거예요.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피곤치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설사 낙심한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다면 피곤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아요.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네 번째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늘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죠. 로마서 8장 6절도 너무 간단하지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죽는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두 개만 딱 외우세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이죠.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개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섞어 뿌리지 마세요. 한 종류만 뿌리셔야 돼요. 한 종류만.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과하고 포도를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만 뿌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든가 육의 생각을 하든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죠. 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하트예요. 마음 가운데 주셨대요. 우리의 원어를 보면 하트로 나와요. 영이죠. 우리의 영에 이 아들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킹제임스 원어를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앞에 아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구절에서는 스몰 s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구절에서 그의 아들의 영, 선과 스피릿이 나오는데 둘자 라지 S예요. 라지 S. 대문자 S라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신성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영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 영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S. S자가 대문자예요. 그 아들도 대문자예요. 앞에 있는 선하고 틀려요. 앞에 있는 선은 스몰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 가운데 주신 그 아들의 영은 신성한 거라고요. 신적인 거라고요. 신성한 성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보다도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얘기가 하늘로부터 온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의 영만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분의 영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들의 영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죠. 너무나 대단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늘로부터 온 아들의 영도 주셨는데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 아플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플 수가 없어요. 낙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6장 11,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길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 풍성한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루 이렇게 읊조리려면 이렇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에는 풍성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 계속.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너무나 잘 알지만 두 가지를 섞어 뿌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으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든가 의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믿었다가 의심하고 불신했다가 한번 믿어보고 이러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길을 생각하지 말라.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라. 자로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만 하라는 뜻이에요. 믿든가 믿지 않든가. 믿으면서 의심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얻기를 바라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면서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바꿔서 영의 생각만 하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이것도 가끔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는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 결심을 하세요. 믿든가 안 믿든가, 믿든가 의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거 물결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종자는 섞어 뿌리지 말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지 헌 부대에다 담으면 둘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죠. 그래서 믿기만 하세요. 보이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하세요. 한 가지만.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요것만 좀 더 생각해야지라고 한쪽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몰빵을 하세요. 올인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을 해도 전혀 아쉽거나 손해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올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올인을 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큼 의식하고 그 말을 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해요.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을 좌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만큼은 주님 곁에 가면 어차피 우리 모든 것이 우리 거니까 주님이 다 주실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씀하시고 또 의식하시고 그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자녀의식, 하나님의 자녀의식, 믿음의식, 생명의식, 의회의식, 치유의식 이런 의식들을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을 되뇌이시고 고백하시고 외우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땅이. 나는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도 보시고 묵상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비를 땅이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낸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곧 세상의 판결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그에 합당한 채소들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영의 생각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고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